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지요? 오늘로써 사무엘상 13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울은 드디어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사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10장에서 사실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왕으로서의 타이틀을 받은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그 가진 타이틀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얼마나 따라줄 거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 우리가 10장에서 어떻게 했나요? 일부 불량배들은 어떻게 했나요? 사울의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으로 보기에도 사울은 좀 소심해 보였고 인물은 출중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그 소심한 성격,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강한 나라로 이끌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자신의 그 권위가 일부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일단 잠잠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잠잠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울의 심령이 겸손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그 권위를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드디어 사울의 그 진정한 권위가 인정받을 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길르앗 야베스를 옆 나라인 암몬이 침공한 사건이죠. 1절에서 5절에 보면 암몬의 왕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로 침공을 해왔습니다.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났고 이 사람은 아마 세력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쳐들어온 것 같아요. 사실은 요단 동편 땅과 요단 서편으로 나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벌여서 지파를 형성하고 그 지파들이 나머지 땅들을 분배받았을 때의 모습은 크게 나누면 동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그리고 요단강 서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이제 요단강 동편을 먼저 분배받았었던 지파가 있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렇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쪽부터 그렇게 치면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요단강 동편 땅을 이제 분배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단강 동편 땅의 중심이 되는 지파는 갓과 르우벤 지파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갓과 르우벤 지파 땅의 동쪽 부분에 암몬의 수도가 랍바 암몬이거든요. 이 랍바 암몬이 이 동쪽 부분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애증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 암몬이 항상 역사적으로 조금 강성해지면 언제나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침공해 들어왔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이죠.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 요단강 동편을 먼저 치고 들어오죠. 그런데 헤스본의 왕 시온 땅을 차지했을 때부터 이미 이 암몬과는 숙적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정복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에 들어가서도 입다 같은 경우 어떻게 했나요? 입다 시절에도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었죠. 또 오늘 라하스도 오늘 이제 세력 확장을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그 가운데서 어찌됐든 동편 땅, 요단강 동편 땅의 중심인 갓 지파, 루벤 지파는 이제 곧바로 침공할 수 없고
제일 약한 부분이 므낫세 반지파였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의 땅인 길앗 야베스 북쪽에 요단강 동편 땅 북쪽에 있는 길앗 야베스 땅부터 먼저 이렇게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침공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어떤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차원도 있고 제일 연약한 부분의 땅, 그러니까 제일 세력이 약한 땅이 어딜까? 그것이 바로 길앗 야베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나하스 왕은 길앗 야베스를 먼저 침공을 해서 확실히 우위를 점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쳐들어와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눈을 빼겠다라고 모욕을 줍니다. 자존심도 상하긴 하는데 그래도 살긴 살아야 되니까 길앗 야베스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에게 일주일의 말미를 달라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통의 전쟁의 승리만을 목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곧바로 침공해 들어가서 점령하면 그뿐인 것이죠. 그런데 아마 이 나하스 왕은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연약한 부분인 길앗 야베스를 먼저 일단 점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전령을 보내서 각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기를 처했으니 원병을 좀 보내달라라고 각 지파에게 연락을 취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이것을 떠보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제일 연약한 부분을 먼저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을 점령한 이후에 전령들이 가는 것을 허용을 해서 가나안 땅 전체의 땅을 배분받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과연 이 우리 암몬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확실한 의사가 있느냐 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쟁을 대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떠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땅 차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그 전쟁의 의도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불평등 조약을 맺어서 전쟁의 의도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욕감을 주고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불평등 조약을 맺고 계속해서 이제 조공을 받아먹는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어떤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 나하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 백성들이 생각할 때 모욕감을 느끼는 행동은 무엇이냐? 상대편의 눈을 빼는 것이죠. 사실은 상대편의 눈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무엘서가 경험하기 이전 시대인 사사 시대에도 사사 중에 유명한 사사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그렇죠. 삼손 같은 경우도 나중에 자기의 힘의 비밀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포박이 당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두 눈이 뽑혀지는 그런 모욕을 당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또 바벨론이 나중에 남유다에 침공해 왔을 때 시드기야 왕도 어떻게 됐나요? 네, 바벨론의 군사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지는 그런 치욕을 감당했었어야 했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내가 너희들의 눈을 빼겠다, 한쪽 눈을 빼겠다라고 해서 그러한 모욕감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전쟁의 의도도 파악하면서 전략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짜가면서 그러한 이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암몬의 왕인 나하스의 전략이었죠. 자, 이러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드디어 이제 이럴 때 사실은 위기가 닥쳐올 때 지도자의 지도력은 검증되는 것이죠. 이미 10장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어 세워진 사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접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과연 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고대 사회에서 왕으로서 저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검증 무대는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사실은 지금 뭐 우리 전 세계는 법치 국가들이 많죠. 또 민주주의 국가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도 세계 속에서 서로 이제 나라와 나라 관계 사이에서 엄연히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어겼을 때는 적어도 나라의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라 그러한 것들이 쉽지 않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 어떠한 명분이든지 간에 명분은 중요하지 않고 사실은 힘과 힘의 논리였죠. 전쟁에서 승리자는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것이고 전리품들을 마음대로 착취를 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었던 어찌 보면 무법천지의 사회였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당해보면 그러한 전쟁을 한번 겪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수도 없이 그 전쟁을 경험해 봤잖아요. 경험해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치욕이고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겠습니까? 고대 사회의 전쟁의 어떤 패턴이 다 그랬다라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왕이 될 사람 1순위 그 사람은 어떤 능력으로 검증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사실은 전쟁 수행 능력이죠. 자, 이렇게 바라볼 때 오늘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었던 사울 왕이 검증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보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소를 모는 목동 같은 모습으로 소 몰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이 일을 전해 듣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로 암몬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로부터 전령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했어요. 이 소식을 접한 다음에 사울이 일단 하나님의 신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가 정말로 왕감이다,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라고 하는 힌트가 주어졌었던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사울이 예언자들의 무리 속에서 예언을 했었던 그 사건이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전쟁은 나하스 왕이 일으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에게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크게 감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암몬의 침공이 누구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암몬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백성 가운데에서 검증시키시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었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찌됐든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난 다음에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한 겨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 각든 소들을 각 지파에 다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 단결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각든 소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일을 사울이 감행을 했을 때 백성들 가운데에서 아주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마치 한 사람이 부름에 응답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실은 사울의 이 부름에 다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하는 말이 참
놀랍습니다.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지금까지의 실질적인 사실 지도자는 누구였나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런데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리더로서 자처하면서 내가 먼저 전투에 제일 먼저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신을 표방하는 어떤 표현으로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실질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의 권위 앞에 자기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모습을 사울에게서 평상시에 우리가 볼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야, 사울이 참 하나님의 신에게 확실히 감동된 것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 읽어보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라고 했어요. 네,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임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떤 사울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냐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두려운 마음, 누구에 대한 두려운 마음인가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그것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사람같이 사울에게 나왔고요. 이들이 벳에게 모였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와 보니까 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벳에게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엄청난 수가 모였어요. 엄청난 수가 이렇게 사울의 부름에 한 사람이 달려온 같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울의 권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서 사울이 말합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이것은 굉장한 자신감에 찬 표현이죠.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원병도 보내줄 것이고 그 보내지게 되어지는 원병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너희들을 확실히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일종의 표현이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어떻게 하나요? 부대를 세 개의 부대로 나눴습니다. 11절에 보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침해라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세 개의 부대로 편성을 해서 나뉘어서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 땅인 그 므낫세 지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침공을 당한 거잖아요. 그럼 그들을 구원하러 가려면 도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아주 신속하게 아마 도하 작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이 작전을 잘 수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암몬의 군대는 아마 허를 찌르듯이 갑작스러운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요단강을 건너서 3대로 나뉘어진 부대는 새벽녘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고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승이죠.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검증됐습니다. 무엇이 검증됐습니까? 일단 군대를 소집할 때의 그 소집 명령에 대해서 아무도 거기에서 노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사울의 부름에 응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가히 사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았었던 불량배들도 놀랄 만한 그런 일이죠. 자, 이 일을 통하여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진정으로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구나. 군대를 소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다 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군대를 모으는 소집 능력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전투에 임해 보니까 어떻게 했나요? 부대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부대의 도하작전을 이끌고 그리고 기습작전 적이 제일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는 새벽녘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기습작전을 펼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쨌든 대승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 왕의 전쟁 수행 능력은 그야말로 합격점을 맞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우리의 왕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졌죠. 자, 이 일이 벌어지니까 12절에 이 전쟁의 대승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라고 해요. 이제는 사울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해서 또 사울이 지도자로서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다 검증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물었어요. 어디 있느냐?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끌어내면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사울의 지도자로서의 넓은 도량이 여기에서 드러나요. 13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들이 묻기로는 12절에 누구한테 물었어요? 네, 사무엘에게 물었어요. 아직도 백성들 마음속에 실질적인 어떤 지도자, 늘 언제나 물었었던 습관이 있었던 사람은 누군가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감히 우리 사울 왕을 폄하하려고 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엘이 대답하기 전에 사울이 앞서서 먼저 대답을 하죠.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정치적인 권력이 없을 때에 나에게 대해서 폄하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불량배들이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내게 실질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권력이 아직까지 내게 실제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조금 참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장면은 실제적으로 사울이 어떻게 됐나요? 정치적인 권위를 회복했고 또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카리스마를 정확하게 회복한 순간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정적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반대파 세력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차라리 권력을 가졌을 때 이럴 때 반대파를 숙청을 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더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일부 백성들은 그것을 또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죠. 왕이시여 당신께서 이들을 처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훗날을 도모하실 때 두고두고 이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넓은 도량이 다시 한번 지도자의 면모로서 드러나죠. 그래서 오늘은 승리의 날이다. 기쁘고 자축하고 좋아할 날이지 사람을 죽여서 그런 어떤 사기를 떨어뜨릴 그런 날은 아니다 라고 사울이 못을 박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울의 넓은 도량이 다시 한번 드러났었던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 타이틀은 제도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제도에 있어서 타이틀을 받는 어떤 과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름 부어 세워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총회로 모이는 제도, 의회 제도죠, 일종의. 그 제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왕이다라고 하면서 공포되어짐으로, 또 그 공포되어지기 이전에는 또 어떤 방식이 있었나요?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사울이 선정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셔서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제비를 뽑아보니 실제로도 어떻게 됐다고요? 사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뽑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이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공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사울이 엄밀히 말하면 왕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타이틀은 그런 제도에 의해서 얻어가지만 실제로 어떤 정치를 행할 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카리스마, 사실은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적인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얻는 데까지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해요. 실제적인 권위를 얻는 것은 그의 진면모가 드러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교회가 선교가 어려워지는 시대다.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다. 또 뭐 일부 좀 비도덕적인 목사님들 때문에 또 선교의 문이 가로막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목회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뭐 물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선교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그러한 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져도 과거에는 그냥 목사님 하면서 자연스럽게 존경해 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사건과 같은 이 과정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타이틀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단이 인정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다 인준을 마쳤을 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주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어떤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실질적인 어떤 사울이 겪었었던 그 과정을 똑같이 우리도 겪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기대하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입니까? 뭐 대단한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목사님 같은 목사님을 원하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그게 이상한 목사는 아니잖아요. 묵상을 깊이 하는 목사님. 그것도 이상한 목사는 아닐 겁니다. 또 청빈한 목사님. 목사니까 당연히 청빈해야죠. 그죠? 또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목사님. 그렇죠. 목사가 뭐 목회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바라보면 실질적으로 그 목사님이 타이틀은 목사님인데 정말 목사님이냐라고 하는 권위를 정말 얻으려면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묵상을 깊이 하고 또 그 깊이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또 목사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청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빈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정말로 오늘 백성들이 사울의 진면모를 경험하듯이 그런 어떤 목회자의
진면모를 교회가 경험을 한다면 왜 무엇이 어려워서 선교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목회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이 일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도 타이틀을 먼저 받고 실질적인 카리스마를 얻기까지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우리들도 실질적인 권위, 카리스마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교회 안에서의 많은 그 권위들, 많은 타이틀들이 이러한 진정한 과정들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얻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또 지도자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타이틀만 가지는 지도자가 아니라 타이틀도 타이틀이고 그것에 걸맞는 권위가 온전히 인정받아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